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의 무너진 신앙, 엘리야의 무너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이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고 바로 전만 해도 큰 비가 내리는 사건이 있었고 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한순간에 죽여서 기존 시내가에 떠내려 보내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경험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서도 사단의 한마디에 이세벨이 보낸 그 비서,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의 한마디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오는 것인가? 교만이죠. 항상 깨있는 자세, 겸손한 자세, 항상 낮은 자세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나서 엘리야는 이 상태는 하나님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신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했다면 이렇게 무너질 리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죽은 신인지를 확인하려고 이들이 지금 미혹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장담 못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항상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무장하지 않고 있으면 언제든지 무너진다. 한순간에 무너진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보면서 엘리야의 그 무너진 신앙을 이제 한 7가지를 우리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무너진 것을 보면 형편을 봤기 때문에 형편을 보고 그 형편을 봤으니까 형편을 보면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끝난 거예요.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형편을 보니까 영락없이 죽은 거예요. 꼼짝없이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형편을 보면 안 돼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나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봐야 이 형편을 닥쳤을 때에 이길 수가 있지. 당장 형편을 보면 금방 망한 거예요. 이제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참 비겁합니다.
맞서서 원수마귀와 싸워야 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치죠. 도망치는 것도 무엇 때문에 도망칩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원수 앞에 쫓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악한 영들에게 쫓기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참 쉼없이 맥없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어떻게 대선지자 엘리야가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우리가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엘리야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깨어있지 않고 마음이 지금 상태가 흐트러져 있을 때 이런 때를 틈타서 마귀가 공격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엘리야를 보고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지금 처절하게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정말 비굴하게 짝이 없고 신앙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언제 저분이 저렇게 믿음 있는 분이었지? 언제 저분이 저렇게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지?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신앙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진 신앙. 그 광야에 들어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주저앉아버리죠. 광야에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어렵고 힘들 때 쫓길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든지 예배를 드든지 이렇게 이제 다시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광야에 간 겁니다. 광야로.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광야를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무 아래 주저앉아버려요. 자포자기죠. 자포자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그러냐? 하나님 잊어버린 시간이거든, 이 시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간에는 마치 실망과 좌절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죽었어. 이제는 희망이 없어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엘리야는 지금. 현재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와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순간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죠. 이렇게 약해질 수가 없고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형편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형편을 봐도 희망이 없고 사람을 봐도 희망이 없고 그러나 빨리 우리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다시.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는 죽기를 원해요. 죽기를. 이제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게 아주 극한 최악의 믿음의 밑바닥으로 내려온 상태. 이제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인생 삶을 다 포기해버린 거죠. 그럼 이런 상태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이 되면 안 계신 거죠. 그 상태는. 현재 상태는 하나님 잊어버린 상태예요. 지금 현재 상태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도의 비열함으로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월이 이제 지속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엮여지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 우울증이 걸려요. 우울증. 지금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지금.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4절 끝에 나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기를 지금 완전히 비관하고 비하하고 비관하고
자기를 아주 깔아뭉개잖아요. 스스로. 참 이게 이런 모습들이 엘리야뿐이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내 주변에는 누구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이제 우울증 증세가 오는 거예요. 나는 조상보다 못합니다. 내 조상들만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제 이렇게 비하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5절에서 보니까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버려요. 이때는 편안한 잠이 아니에요. 이 엘리야가 지금 이 완전히 노뎀나무 밑에서 누워 자버린 상태는 이제 다 포기한 거예요. 완전 자아를 포기한 거죠. 죽을 팀은 죽이고 살릴 팀은 살리고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데 이때에 천사를 보내세요. 이제 난 죽고 싶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너 자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죠. 죽음까지도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때 천사를 보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 보고 계셨으나 하나님이 쓰실 일이 지금 남아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만약에 엘리야가 이 일을 할 일이 없었다면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게 사명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급파해가지고 급히 누워있는 자리에 천사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먹으라. 왜 그러냐? 왜 먹으라고 그래요? 지금 단순히 지금 엘리야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문이 아니에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것은 뭐예요? 내가 갈 길이 남아있다 이 소리예요. 네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 너는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죽어서도 안 돼. 내가 갈 길이 아직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고 우리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이런 생각을. 쓰실 일이 있으면 살리시고 쓰실 일이 없으면 그냥 데려가도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볼 때는 완전히 포기하고 인생을 다 완전히 내려놓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2번 나타나죠. 한 번 놓고 또 쓰러지고 또 다시 와서 이제 음식물을 주죠. 먹고 마시고 이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40주 42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니라. 호렙산은 특별한 산입니다. 사명의 산이죠. 부르시는 모세를 불렀잖아요. 왜 호렙산으로 갔을까? 너 사명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 그 사명의 산 호렙산 거기 가서 이제 회복이 되고 물과 떡을 먹음으로써 회복이 돼서 사명을 찾는 거죠. 이제 사명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 어찌 있느냐?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사명이 아직 남아있나 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해요. 무슨 엉뚱한 대답을 하느냐? 14절에서 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외라오니.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호렙산에 올라가서
사명을 깨닫고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다시 일어서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특시합니다. 열심히 유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재단에 걸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딴 사람들은 다 무시해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난 교만입니다. 딴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건 아주 상당히 이건 아주 교만한 게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냐? 네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믿음 지킨 줄 알았어요. 자기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자기만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자기만 유배하고 자기만 특심하고 자기만 열심히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7,000명이 있다. 너 말고도 믿음 지킨 사람들이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켰을까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게 이제 15절, 16절에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해야 될 남은 사명을 여기서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되게 하라.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것이죠. 왕을 세울 때. 그러니까 아람 왕을 세워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이고 아람에게서 안 해주는 게 아니다. 사명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명이 끝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죽고 싶어도 죽어질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거지. 무언가는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지금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아람 왕을 세우는 것과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이 있는 거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을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죽으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안 죽죠. 안 죽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선지자를 하나 세우는데 엘리사. 후계자죠. 자기의 바톤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엘리사예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결국은 이제 이 일을 다 합니다. 이 일을 다 하고 11개와 2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승천하죠. 엘리사까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과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고 자기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생명을 끊어보려고 하고 내 생명을 죽어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죽으려고 자살을 나간다고도 안 죽어지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는다. 반드시 회복시켜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죠. 할 일을 다 하고 또 엘리사에게 자기 능력을 부어주고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할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고 갑절의 영광을 부어줬다 했잖아요. 갑절의 영광. 근데 실질적으로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엄청 일을 많이 했어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의 진짜 능력을 해갖고 그 일을 했어요. 뒤에 나오는 사건 보면은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자기 사명을 끝까지 다 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근데 거기까지 않고 끝내려고 하니까 끝나지지 않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명이 남아있는데 거기서 멈추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은 뭐 이해 안 갈 때가 많죠. 사람들 죽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죽지?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인데 왜 죽지? 이것도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이것도 우리는 얘기를 권한이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7년을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 또 신대원 목사 안수받은 날이 8일 남았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걸? 이게 인간 생각으로 이게 답이 안 나오죠. 아니, 좋아하고 하나님 이루려고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 일정을 8일 남겨놓고 이제 사명도 감당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데려가냐고, 교통사고로. 이게 사람 생각할 때 답이 나오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유 저건 진짜 저런 사람들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들어가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아까운 분이 왜 벌써 데려가야 되지? 가야 되지? 그것도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사건을 보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무기력하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기력하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한순간에 믿음 없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 없어요. 누구라도. 목사에게서 뭐 딴 것도 없고요. 하나님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고 성령님이 지금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느냐 역사하고 있느냐 이 차이지 뭐 직분에 따라서 다른 것도 없고요.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에요? 지금? 보통 선지자냐고. 이런 선지자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 있어야 되고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지자 엘리야 같은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엘리야도 한순간에 사탄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언제든지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성령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이라도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임을 다시 한번 교훈하며 언제나 깨어있고 언제나 믿음으로 서 있고 말씀으로 서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